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 함께 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설명한다가 참 어렵다라고 여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참 잘 정의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대화다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많이 동의되고 공감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나와 나누는 대화, 그거를 마음과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가슴에 하는 대화가 마음, 머리에 하는 대화가 생각. 동의되시죠? 마음과 생각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대화인데 가슴을 향해서 하는 대화를 마음이라고 하고 머리를 향해서 하는 대화를 생각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첨가한 겁니다. 뭐냐? 그럼 몸으로 하는 대화는 무엇일까? 몸으로 하는 대화하니까 왠지 막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그것을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대화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람은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그 중심도 보신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안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에 더하여서 무엇도 보신다? 그 중심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앞으로 살아갈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은 현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행동은 결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가? 그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그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결정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또한 그 역사를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라는 단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한 말로는 은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누군가에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조리합니다. 고기를 볶고 채소를 볶고 거기다가 좋은 향신료를 넣어서 정말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죠.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서 손에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대접할 그릇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도록 움직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응답의 음식이고 축복의 음식이고 은혜의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담기기 전에 먼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응답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왜 제게는 역사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 왜 제게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음식을 안 주십니까? 저는 이걸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먼저 그릇을 씻으라. 그릇이 씻겨져야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공주의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분으로 40년간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모세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깨끗이 씻길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무려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도 또 40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80년의 시간 동안 그릇을 씻는 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역사의 주인공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 좋은 음식을 담아줘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담아줘도 그게 맛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럼 준비되지 못할까? 늘 준비되어 있으면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써내려고 하는데도 써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는데, 그리고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겠다는데 왜 내 마음과 생각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무엇인가? 바로 염려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염려. 또 다른 말로 걱정.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말하고 있고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이 아니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란 불안감,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 삶에는 그러한 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미래의 짐을 내가 스스로 끌어와서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짐이 아닌데, 내가 질 필요도 없는데, 어쩌면 10년 후에, 어쩌면 20년 후에 일어날 일일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안 생길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걸 끌어와서 짊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게 염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걱정,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을 성경에 염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염려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신을 갖게 되고 늘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도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는 염려가 가득해버렸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 염려에 사로잡혀버려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 표까지 정해놓고 올 한 해를 그렇게 달려왔는데 왜 올 마지막 주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에게는 그럴싸한 응답이 없는 것일까? 간증할 만한 역사가 왜 없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염려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으니 그 삶에는 그 어떠한 역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생겼다. 내 안에 걱정이 생겼다. 내 안에 근심이 생겼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하려고? 뺏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던지고 근심을 던지고 걱정을 던지고 불안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점점점 잠식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아픈지 그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무엇 해야 되죠? 처방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이제 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원인을 알았잖아요.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염려와 걱정이 나를 불신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럼 그것을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무엇을 잡으면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무엇? 염려를 잡으면 됩니다. 내 삶에서 염려가 사라지면 돼요. 걱정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럼 불안감도 없고요. 막연한 근심도 없습니다. 그럼 비로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인과 함께 그 치료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헬라어로 프로슈케. 프로슈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경은 오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은 목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러 옵니다. 늘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염려가 다 물러나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근심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면 뭐 내가 다 만사형통했지 뭐. 기도한다고 되면은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한다고 되면 내가 한숨 질 일이 뭐가 있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말하는 당사자들은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해 보세요. 내 염려가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치료법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래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냐? 데시스.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다.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목 놓아 외치라는 겁니다. 그냥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정말 한번 진심을 다해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꼭 내 목숨이 걸려야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진실하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한번 매달려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몇 시간 간구했는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간구했는가, 몇 번 무릎을 꿇었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응답받기 위해서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나 베푸시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이다.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왠지 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한글말로 하면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구하라는 것은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 제가 올 첫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올 2023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 해입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확신을 주셨고 제가 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써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5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보더라도 이 목사, 인간 목사가 보더라도 아 이건 정말 구체적이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제 10%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 90%는 너무나 막연해요.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건지 저도 이해를 못할 기도 제목들을 써내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목사님 올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비유를 2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렇게 써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2023년에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떻게 건강해달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건강의 기준이. 그냥 팔다리 멀쩡하게 내가 여행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태면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올해는 제가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루고 있다는 게 도대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목사님,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느 부위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처음 하는 간증인 같은데 제가 아침에 사모님 해주시는 맛있는 아침을 먹으면서 늘 아침에는 제가 식전 기도를 꽤 오래 합니다. 길게 해요.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몸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부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요, 사실. 제가 이 담낭, 신장에 용종이 있고 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떼낼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CT도 찍어봤고 다 했는데 떼낼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이 50 넘으면 다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담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아파요, 가끔. 그래서 그 아픈 부위에 딱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용종 다 사라지고 담석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하나. 제 발가락에 물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도 기도합니다, 저는. 제 발가락 어디에 지금 물집이 생겼는데 하나님 덧나지 않고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구하는지를 본인도 모르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방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구하되 구체적으로 구하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일단 그게 먼저 사라져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이 드디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환경과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결정하나?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설교 시간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은 나라, 돈 잘 버는 나라들 순위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10위 안에 들었다라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국민들 대상으로 당신은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행복 순위는 저 꼴등에 있어요. 저 바닥에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난 나라인데 국민들은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반면에 국가 소득도 약하고 돈도 별로 없는데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 상황,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며 불평의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버리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 2023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다가올 2024년에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여러분들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과 생각을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과 생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생각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근심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걱정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불안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구함을 통하여 저들 염려를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